오늘은 이제 새해 첫 주를 맞이해서 성만찬 그 거룩한 식사 안에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새로운 친구들도 보이니까 너무 좋네요. 네. 여러분 한 해가 시작되면서 마음이 좀 어떠세요?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혹시 여러 가지 계획이 좀 있으세요? 신앙의 계획이 있다면 어떤 신앙의 계획이 있으세요? 저도 새해를 이제 시작하니까 오랫동안 고민하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성찬에 대한 부분이 늘 고민이었고 또 늘 생각했던 부분인데 오늘 말씀을 나눈과 동시에 오늘 성찬 예식을 또 실천하려고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시골 교회에서 예배를 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다 마치시고 성찬 예식을 진행했습니다. 빵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런 성만찬의 예식이 진행됐던 거죠. 그런데 시골 교회다 보니까 어른들이 주로 많이 계셨어요. 아주 깊은 시골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찬 예식이 진행될 때에 앞에 이제 떡이 한번 이렇게 돌고 또 이제 잔이 한번 이렇게 돌았습니다. 근데 앞에서부터 어른들이 이제 다 떡을 드시니까 초등학생 저학년인 저도 당연히 먹어야 되는 줄 알고 먹었어요. 또 잔이 한번 돌았습니다. 마셔야 되는 줄 알고 마셨습니다. 근데 어린 나이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저 큰 빵을 좀 먹으면 더 배부르겠다, 뭐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배가 끝나고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는데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반서가 입교하기 전에는 성만찬에 참여하면 안 돼 하면서 굉장히 무거운 느낌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감정이 있었냐면 큰일 났구나,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내가 이 성찬식에 참여함으로 뭔가 죄를 지었구나, 이런 죄책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동시에 그런 질문도 생겼어요. 아니 왜 다 참석하는데 왜 어린 아이들은 성찬식에 참여하면 안 되지? 이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앙의 여정 속에서 또 여러 교회를 만났어요. 여러 교회를 만나면서 성찬 예식이 또 여러 교회마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었고 또 어떤 교회는 분기별로 하는 교회도 있었고 또 어떤 교회는 언제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느낌이 뭔가 하고 싶을 때 하는 듯한 느낌도 있었고 그래서 또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왜 교회마다 성찬의 횟수가 다르지? 무엇이 기준이지? 이런 질문도 생겼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의문만 갖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찬에 대해서 제대로 말씀 정리를 하려고 하는 생각은 못하고 사역만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약 7년 전에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부하는 중에 매주 수요일이면 학생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배 때마다 빠짐없이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성만찬, 성찬 예식이 늘 예배 때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참 마음이 가난했습니다. 가난한 마음에 예배에 참석했을 때에 예배할 때에 성찬식이 왜 이렇게 의미가 있고 울림이 있었는지 몰라요. 빵을 먹고 또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행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저절로 저의 영혼이 돌아봄이 생겼고 또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또 감동하게 되었고 그래서 예배 때마다 하는 이 성찬 예식이 놀라운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참여하면서 몸으로 참여하면서 깊은 감동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공부하게 된 거예요. 다시 성찬 예식에 대한 성만찬에 대한 교회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제정하신 기념하라 아닌 이 성찬의 예식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되었고 예식을 통해서 한 번 더 점검하게 되었어요. 그런 점에서 2026년 새해를 맞이해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또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 성찬 예식에 우리 몸으로 참여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만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3가지 질문을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성만찬이 했던,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성찬 예식을 했던 날이 언제냐면 6월절입니다. 6월절과 성만찬이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제자들과 최후의 식사를 했을 때가 어떤 절기인지 생각 안 하고 그냥 말씀을 볼 때가 있는데 그때가 6월절입니다. 왜 6월절에 마지막 식사 때 이 의미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이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빵을 먹어라, 잔을 주시면서 잔을 마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떡, 정확하게는 이 빵, 무교병과 잔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 그 의미를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마태복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았지만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념하랍니다. 이걸 행하면서요. 기념한다는 게 뭘까요? 기억하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념한다는 게 과연 뭘까? 이 3가지 질문을 함께 우리가 고민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청소년들도요, 우리 겸손이 또래 친구들이 오늘 왔는데 오늘 이 말씀을 그냥 흘려듣지 말고 한번 딱 한 문장을 딱 잡아 보십시오. 아, 성만찬의 의미는 이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성찬 예식을 참여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중심을 가지고 예식을 참여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질문 뭐였을까요? 6월절과 성만찬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부분이에요. 자, 그럼 이 질문을 풀이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을 먼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 여러분, 하루가 있어요. 하루. 우리나라에서 하루의 시작과 끝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루의 시작과 끝, 우리가 표현할 때 하루의 시작은 언제예요? 00시.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표현으로 새벽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럼 순서를 한번 따져 보십시오. 새벽, 아침, 오전, 점심, 오후, 저녁, 밤. 이게 하루의 시작과 끝입니다. 유대인들도 동일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루의 시작과 끝은 언제부터 언제였을까요? 맞아요. 권사님 정확합니다. 해질 저녁부터입니다. 그게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한번 순서를 한번 또 얘기해 볼까요? 저녁, 밤, 새벽, 아침, 오전, 점심, 오후. 그러니까 우리의 하루의 개념과 유대인들의 하루의 개념은 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들의 하루의 시작은 저녁부터입니다. 그리고 하루의 끝은 해가 지기 전 오후 때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한번 이렇게 한쪽에 잘 기억해 두고 계세요. 또 하나 우리가 한번 배울 것은 유월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절기가 있었는데 그게 유월절입니다. 뛰어넘어가다라는 절기입니다.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종으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 주십니다. 동시에 애굽에는 뭐가 임했냐면 재앙이 임했습니다.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애굽에는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10가지 중에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냐면 장자의 죽음 재앙이었습니다. 이것은 애굽에도 내리는 재앙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찾아오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셨습니다. 그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을까요? 정확하게 기억하시네요. 문설주의 출입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요, 죽음이 넘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문설주에 다른 피도 아닌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래서 살았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기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백성들은 듣지 않아요. 그래서 장자의 죽음에 큰 슬픔을 겪게 되죠. 이 날을 기점으로 이것을 뛰어넘어가다 유월, 넘을 유월하다 해서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유월절이 갖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물론 굉장히 많아요. 그거 다 얘기하면 유월절로 오늘 설교가 끝나야 되는데 제가 딱 핵심만 세 가지로 정리해드리면, 유월절은 피로 말미암아 죽음이 넘어간 생명의 날입니다. 어떤 날이라고요? 생명의 날이에요. 생명의 날. 유월절은 무슨 날이다? 생명의 날이다. 이렇게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유월절은요, 그냥 지나지 않습니다. 먹습니다. 반드시 먹습니다. 무교병도 먹고 어린 양도 먹고 쓴나물도 먹고 먹습니다. 먹음으로 참여하는 은혜의 날입니다. 해방의 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유월절은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야.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야라는 기준점이 생기는 의미 있는 정체성의 날입니다. 제가 유월절 얘기하면 굉장히 많이 설명할 수 있겠지만 딱 세 가지로만 정리해 볼게요. 유월절은 어떤 날이다? 생명의 날이다. 또 은혜의 날이다. 또 정체성의 날이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기억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생명을 주셨지, 구원을 베풀어 주셨지,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 해방의 날이지, 승리의 날이지, 이거를 기억하면서 절기를 지켰던 거예요. 자, 두 가지, 하루의 개념과 유월절의 의미를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3년 동안 공적인 생애를 이제 마치시고 마지막 최종 목적지가 어디였냐면 십자가였어요.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왜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대속 죽음의 자리로 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날이 언제일까요? 예, 우리가 요일로 따지면 금요일로 알고 있습니다. 절기로는 어떤 날일까요? 아, 유월절인 거예요. 유월절에 돌아가신 거예요. 자, 그런데 시간 한번 따져보자고요. 예, 요한복음을 통해서 한번 따져보자고요. 언제 따지냐?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숨이 멎은 그 시각이 언제냐면 오후 3시쯤입니다. 여러분, 오후면은 하루의 시작이에요? 중간이에요? 끝이에요? 끝이죠. 정확하게 기억하시네요. 오후니까 하루의 끝이에요. 6월절의 끝이에요. 그럼 6월절 시작은 뭐 하셨을까요? 찬이 좋아요. 대답하는 거 너무 좋아요. 자, 6월절, 예수님의 공생애가 마지막이 6월절이고 그 6월절 하루의 끝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건이었다면, 하루의 시작이며 6월절의 시작인 전날 목요일 저녁에는 뭐 하셨을까요? 예, 제자들과 성만찬 하셨다는 거예요. 왜 성만찬을 하셨을까? 여러분, 6월절과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 이제 성만찬 참여를 통해서 그 6월절의 의미, 생명, 은혜, 정체성, 승리, 그 해방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제자 네 것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단순히 참여하지 말고 진짜 이제 몇 시간 뒤면은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완성할 건데 그 진정한 생명 이걸 통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 참여하라는 거예요. 진짜 유월절, 진짜 생명, 진짜 은혜, 진짜 정체성 이제부터 매번 성찬할 때마다 참여하라고 이 유월절과 성찬 예식을 탁 맞물려서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던 거죠. 어떤 연결고리인지 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뭐가 질문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빵을 떼어 주시고 잔 포도주를 그들에게 주십니다. 이거 그냥 빵 먹으라는 것 아니겠죠? 그냥 포도주 마시라고 한 것 아니겠죠? 의미를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빵의 의미가 뭘까요? 잔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26절에서 28절 다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의미가 여러분 잘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지금 유월절 식사 중이에요. 사실은 이 장면은 그러니까 막 특별히 막 제자들이 특별한 날에 막 뭘 준비한 건 아니고요. 그냥 유월절을 맞이해서 식사 중인 거예요. 식탁 교제. 그 식탁 교제하는 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우리나라 말로 떡이지만 사실 빵이고 무교병이죠. 여러분 그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찢어 의미 있습니다. 모든 단어에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찢어야 되는 거 이따 찢을 겁니다. 네. 찢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그리고 이 떡은 뭐다?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러분 원어를 보면요, 몸이라는 단어가 딱 한 단어는 아니에요. 여기서 소마라는 단어인데 이건 존재를 말하는 단어예요. 이건 나다라는 뜻이겠죠. 또 잔을 가지사 뭐 하셨어요? 감사기도 하셨어요. 아니 잔을 주는데 왜 감사기도를 해요? 잔이 뭔데요?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다. 곧 언약의 피다. 그러니까 여러분 떡은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잔은 포도주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피라는 겁니다. 몸은 찢겨야 됩니다. 찢어서 먹는 겁니다. 그리고 잔은 마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를 한번 보시면요, 굳이 이런 표현을 하세요. 먹어라, 마셔라. 여러분 좋은 음식을 먹으면 좋은 음식이 그대로 나오나요? 어떻게 되죠? 음식을 먹으면 소화를 시켜서 그 음식이 뭐가 되죠? 배설물도 나오지만 다 우리의 영양이 되는 거예요.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내가 되는 거예요. 그 영양물이. 여러분 아픈 사람이 있어요.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 질병이 더 이제 발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좋은 음식을 먹습니다. 좋은 약을 먹습니다. 한약을 마십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여러분 그대로 나오라는 게 아닙니다. 다 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먹는다는 것은 뭐냐면 체화되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죠. 먹는 건 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떡을 먹으면은 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체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연합을 의미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먹으면서 그리스도와 뭐 하라는 거죠? 연합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찢기심, 그리스도의 고난이 곧 너의 고난이 되고 너의 죽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 떡을 먹으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죽습니다. 난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옛 것은 죽습니다. 나의 옛 존재는 죽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다 죽습니다. 그리고 피가 의미하는 게 있어요. 피는 뭘까요? 생명입니다. 언약의 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묶여진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언약은 묶여진 관계를 말하는 거죠. 생명으로 묶여진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핵심만 이제 알려드릴게요. 내가 오늘 이 성찬 예식을 참여하면서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신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건데, 연합하면서의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주님, 나는 그리스도께서 찢기시고 죽음을 당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과 오늘 이 자리에서 죽습니다. 주님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생명으로, 언약의 피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다시 부활함으로 새 생명을 얻습니다. 이게 여러분, 성찬 예식을 할 때마다 우리가 그 의식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과 연합 사건을 이루는 겁니다. 제가 이 성찬의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어떤 생각을 좀 하게 되었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사도들의 시대가 열려요. 사도들의 시대가 끝나면 교회의 아버지라고 하는 교부 시대가 열려요. 교부 시대가 끝나면 중세 시대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부 시대 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매 예배 때마다 뭐 했을까요? 맞아요, 성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세 시대로 넘어가면서 바뀌어요. 고린도전서의 11장 12장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함부로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 두려움이 막 선포가 되니까요, 성찬 예식을 안 합니다. 참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카톨릭에서 그래도 1년에 한 번 이상은 꼭 참석하세요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만큼 성찬 예식을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찬 예식을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감사의 축제의 시간인데, 이 의미가 퇴색되기 시작한 거죠. 우리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은 영의 변화가 있고 혼의 변화가 있는 거죠. 영의 참여가 있고 혼의 참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찬은 몸의 참여가 있는 거예요. 말씀과 성찬이 동시에 일어나면 뭐가 참여가 되는 거죠? 존재가 참여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 내 영으로 참여하고 혼으로 참여하고 몸으로 참여합니다. 이 은혜의 식탁 교제에 제가 온 존재가 주님 앞에 참여합니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말씀과 성찬이 본래는 같이 가야 되는 거였죠. 제가 2년을 돌아보면서 많이 부족했구나, 빨리 실천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 뭐냐면,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여 19절에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기념하라는 게 뭘까요? 아까 대답을 우리 지사님 해주셨는데, 기억하라입니다. 또요, 생각하라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여기가 이제 중요해요. 이제 마지막 결론이니까 잘 이거 새기셔야 됩니다. 성찬 예식을 하면서 떡을 먹고 포도주를 딱 마실 때, 맞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결국에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셨지, 내가 뭐길래 나에게 이런 놀라운 생명을 주신 거야 하면서 과거를 기억하면서 먹는 행위를 하라는 뜻인가? 정확하게는 그건 아니에요. 기억하라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왠지를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기념하라라는 단어는요,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어려운 표현할게요. 앞에 안으로라는 단어, 전치사가 있습니다. 안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는, 안으로, 기억 속으로 들어가라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풀이하면
뭐 어려운 거 다 빼고 제가 풀이하면 이런 겁니다. 떡과 잔을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생명을 주신 그 사건 안으로 지금 들어가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영적인 놀라운 효력을 지금 경험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찬에 참여할 때에 2000년 전에 과거의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 내 사건 되는 겁니다. 오늘 내 은혜 되라는 겁니다. 지금 그 효력이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지금 임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에 식사할 때에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주님, 유월절 이 사건을 통해서 조상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셨군요. 과거 사건으로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기억했냐면 유월절에 이 식사를 하면서 또 유월 절기를 지키면서 주님, 오늘 나를 구원하셨군요. 기억으로 머문 게 아니라 기억 속으로 들어가서 지금의 사건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의 효력 있는 축복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할 때에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의 사건, 그 새 생명의 사건은 오늘 나의 사건이 되는 거죠. 나의 능력이 되는 거고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회상이 하지 마라, 재현하라는 겁니다. 생명의 신비를 지금 누리라는 겁니다. 그분께서 완성하신 놀라운 세계를 지금 경험하고 지금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칼빈이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종교개혁가이면서 우리 신앙의 놀라운 모범을 보여주셨던 존 칼빈은요, 떡과 포도주가 물리적으로 변하지 않지만 성령의 권능으로 신자가의 믿음을 통해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하여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실제적 참여 사건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2000년 전에 그 놀라운 영적인 축복의 사건이 오늘 내 사건이 되어서 내가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새 생명을 얻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내겠노라고 온몸으로 참여하는 은혜의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성만찬은 거룩한 의식이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초대의 식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 그 은혜 안으로 지금 들어가는 사건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떡을 떼고 받을 때에 찢기신 주님의 몸이 내 안에 들어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연합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 주님과 하나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잔을 받고 마실 때에 주님의 보혈의 피를 기억하면서 주님, 나는 이제 다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구원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이 어렵다면 딱 하나 기억하는 겁니다. 뭘 기억하냐? 예수님이 유월절 첫 시작점에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했던 핵심 메시지는 넌 나와 함께 오늘 죽어야 돼. 그리고 나와 함께 새 생명을 얻어야 돼. 이것을 이제는 떡을 뗄 때마다 기억하고 그 사건의 현장 속으로 들어와 그 은혜가 과거에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너의 은혜로 만들어야 돼. 너의 실제로 만들어야 돼. 이것이 성만찬의 깊은 의미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예배 때 우리가 성만찬을 진행할 때 그것을 기억하고 그를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